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10월달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이 있었죠.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인데 그 제목 중에 뭐가 빠지지 않아요? 예, 감사. 그런데 이제 무감각해졌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첫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다 감사가 앞에 들어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게 뭔가.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냐면 오묘 권사님, 두 번째 홍시종 권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가장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가시 전사님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계속 내려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증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이것이 마음의 심장에 심령에 팍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거는 주님 앞에 이거는 내가 그 복을 거두차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예배 자리로 못 오시게 할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동네 사람하고 놀러 가면 뭐 그냥 뿐이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니까요. 이거를 다윗 얘기로 하면 다윗 시대에 가장 평안이 있었어요. 그때 써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방 대적을 다 막아주셨다. 그게 뭐냐면 사방에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여정 속에 꺼리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 침묵계 때문에 내가 예배를 1년 중 몇 번을 계속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침묵계 깨트려 버리지. 그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로 나오는 게 더 복이기 때문에 복된 자기 백성이 예배 자리로 항상 나오게 하시려니까. 이건 누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애타는 마음. 정말 안타깝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요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의 말이에요. 이 말은. 예. 제가 이 말은 꼭 해야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읽는 중에 이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사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앞두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과 정한 예배를 놓고 우리가 어떤 일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뜻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상기하기 전에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복창하시겠습니다. 감사 구원받은 백성만. 거기서 제가 하나를 좀 제목이 좀 길어서 우리 주보에 넣기에 좀 그래서 하나님을 뺐어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감사는 그러면 구원받은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오늘 이제 그것이 가장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러잖아요. 악인이 뭐냐?
그래서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악인이에요.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뭐 도울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대.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개인 신방 받을 때가 있어요. 권사님, 내가 이거는 권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권사님의 프라이버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이거는 꼭 하면 안 돼요 하고 당부드린 게 몇 가지 있어요. 신방 가서 몇 분들에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에 더 중시하느냐.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요, 하나님 체면이 더 중요해요? 사람 체면이 중요해요? 예? 솔직히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구 체면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누구 체면을 생각할 때 많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체면 생각할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12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 누구 체면 봐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시스라의 귀적에 쇠말뚝박은 야훼를 꼭 기억을 하고 하는 거죠.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그래서 덥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너희를 토해낼까 한다. 토해낸다는 얘기는 왜 어떨 때 토하죠? 속이 미식미식거린다. 이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안 편하다는 거예요? 위가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거죠. 아니면 아닌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뺏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있으면 선경금 더 보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료 살 것 같으면. 그런데 안 된다고, 그게 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가는 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거. 이 목사가 정말 목에 힘주어 이 연사, 과거에 국민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 할 때 말했잖아요. 이 연사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 근데 내 뒤로 던진대잖아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쭉 넘어가서 도적을 본즉 연업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공박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이런 일을,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교훈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잠잠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고 벼락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같은 줄. 내 맘 짚어서 신앙할 때가 많거든요. 옛날 유교에 쩔어서 불교에 쩔어서 있기 때문에 내 맘 짚어서 하나님도 생각하는, 하나님도 이러겠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제 하시도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봐요,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고. 내가 너 같은 게 아니야.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 한대요? 찢으리니. 그래서 남과 북을 찢었어요. 우리도 38선을 두고 찢었지요, 하나님이.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이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에요. 뭐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는 오늘 신약적으로 예배입니다. 그럼 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뭐냐? 감사가 있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공. 우리 이은하 수사님 지공한 지 한 4, 5년 되나요? 5년. 근데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매일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힘이 들 때 톨게이트 비를 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제 카드는 하나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카드마저 이제 우리 교회차에 그 하이패스 카드가 우리 사모카드예요. 그래서 사모카드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어느 날 뭐 매번 얘기하는 거면 내가 좀 치사해서 나 빼버린다, 나 그렇게 할 텐데, 한 2, 3년 중 한 번에, 아니 톨게이트비가 만만치 않아. 뭐 어떨 때는 9만 원 나가고, 한 달에 살림하는 사람이 9만 원 나가고 7만 원 나가고, 뭐 어떨 때는 10몇만 원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띵동 하이패스 이제 할 때마다 아이 고맙다 이 생각을 매번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 또 똑같이 지공세대 우리 이은한 수사님이 매번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7년 동안 탔다고 그랬죠. 그 5년간 타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찬양 뭐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중에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할 바인데, 그게 구원받은 백성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이 늘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습관이 늘 있어야 돼요. 뭐 하는 습관이요? 감사하는 습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를 이제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또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으니 또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감사다. 그럼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강건하니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 나이 85세지만 갈렙이 환경 불사하고, 나이 불사하고, 처지 불사하고, 형편 불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도 저 산지를 취하러 가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꼭 10월 달 내내 감사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인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거 가운데도 뭐로 일단 시작해줘? 감사로. 습관.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 끝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 끝에도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득이 없었고 손해를 받고, 그래도 일단 하나님, 왜? 누가 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 교훈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인생 가운데는 감사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 어떤 거? 나를 봐요. 내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고급 비전에 있을 때,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종합 비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뭐냐면 쉬운 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동안에 현장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오늘 버스 타고 가는데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이런 거 다 구구절절히 안 해도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 대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을, 어떤 위경 중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하나면 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준대잖아요. 이 모든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예배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쉽게 얘기하면 혈육의 의가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고 나갈 테니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인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거를 집중해 주시길 원해요. 약할 때에, 예, 우리 모두가 병원, 저도 뭐 치과 때문에 또 이렇게 병원에 가고, 또 이제 저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예, 또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이제 종합검진, 또 이렇게 내시경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할 건 한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는 자인데 이게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지난주에도 콧물 막 눈물 이게 막 흐리면서 막 목감기 대단하게 심하더라고요. 요번 감기가. 예, 다 경험을 해요. 그래도 예배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모든 것에서 예배로 나가고 그 강단에서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육체의 여건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더 힘들고 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이럴 때에 뭐예요? 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바람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수록 그분이 예배로 나오면 좋을 텐데, 마음이 더 상할수록 그분이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저런 인생을 내 인생에 막 붙여줘가지고, 그건 나를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끝물에 잠깐 503장 2절, 예,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태풍이 부르니까 더, 예,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누가복음을 볼게요. 17장. 아까 본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감사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거듭 오늘 새기고,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은 감사하는 말만 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뭐 하는 입술만? 감사로 채워지는 입술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뭐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문둥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근데 가다가 모두가 고름이 질질 나고 피고름이 나고 막 이랬던 게 서로 10명이 가면서 서로 보면서 야, 네 얼굴에 있는 거 괜찮아졌네. 그 사람이 또 아니 너도 괜찮아졌는데? 이러다가 10명이 가다가 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에?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를 올려? 영광을 올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을 뭘로 하느냐? 내 몸이 난 걸로 만족한 9명. 내가 병이 문둥병, 이건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그런데 16절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그가 영광을 올리면서 돌아왔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우리 마음 자세는 엎드려야 돼요. 네. 엎드려야 돼요. 제가 이 생각 가끔 했어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원전도사님 그 자리가 요상하게 다 비어지는 거예요. 홍시점 권사님 빠졌죠. 정용훈 목사님 빠지죠. 그 앞에 최미자 목사 빠지죠. 그래서 자리 이동을 한번 하라고 할까. 그리고 오육 집사님도 가운데 자리로 옮기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그런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중요합니다. 네. 이쪽 얘기를 하지만 이쪽 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그냥 훅 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크게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입술로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게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감사와 찬송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에 대하여 뭐를 했느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어제 해본 게 아니라 지금 문둥병자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이 오래되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져요. 왜? 뭘로 살해를 했다고 했을까? 이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것도 살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술의 열매.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는 천벌을 받은 것과 같이 율법의 저주인데, 율법의 저주 중에 저주인데, 그래 문둥병이 걸리면 집에서 나가야 되고 들에 거해야 되고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어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를 피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써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다 아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그 인간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 그게 감사 찬송이란 말이에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살해하고. 봐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없느냐. 19절 읽고 본문 23절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 그럼 9명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몸 문둥병이 고침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몸의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영의 구원까지 받은 건 아니지. 몸의 구원은 받았다고 영의 구원까지 받은 걸로 생각하면 착각.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이방인인 문둥병자가, 다시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잖아. 구원을 보리라. 맞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육체가 무슨 기도해서 뭐 아야 손주가 대학 가고 무슨, 이게 중요한 게, 대학 갔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 내가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왔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몸의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만, 그 9명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살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지요. 몸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여러분들 앞에 것만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더 읽을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5절.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38장부터 40장까지 지난번에 40장을 읽었었는데 38장부터 39장 40장은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거지요.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네 삶을, 인생을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거는 히스기야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시트로 가끈이라는 말이 가로 써놓은 거예요. 가끈이, 겸손히, 그리고 천천히 내가 조심 있게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거에 있다. 하나님께 조심하고,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조심히.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깊은 암 3기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는 평안을 주시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급히 나가니까, 급히 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뭐 했고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뭐 했다? 아까 시편 기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졌다는데, 여기는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다.
주님이 지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음부가 봐요. 음부. 죽게 살해하지 못하나니. 9명은 그러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살해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봐요.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러면 그 9명은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운데 있어요? 이게 몸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니까.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해. 음부가 주 사라져. 감사가 없는 자는요. 여러분들 있다고 감사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교회를 2번 져봤지만 2번 지는 가운데 뭉텅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수평 10% 미만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위 10%가 뭉텅이 돈 갖고 온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위 10%, 물론 상위 10% 중에 한 명, 제한 집사가 한 10억, 12억 정도 교회 질 때 낸 자 있었죠. 그 외에 제가 목사님 이거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그런 사람이 하위 10%예요. 하위 10%.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건물 넘어간 게 아픈 게 아니라 하위 10% 그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돈을 헌금했는데 자기 집 마련할 돈을 보증금 준비한 거를 막 톡 털어줘서 내고 막 이러는데, 예? 남의 집에 막 이렇게 그릇 닦으면서 버는 돈을 막 하고, 지금도 너무 먹먹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직분자의 상위 10%들은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낸 것, 교회가 위기일 때 그거를 목사님 어려울 때 그냥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보증금에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나 살면서 갚을 테니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인간들 단 한 명 없었어요.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즈음에는 다 빼갔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 목사님 뭔가 잘못했을까? 물론 저의 판단 미스도 많이 있었던 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렵더니, 아니면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엘리사를 걷어먹였어요. 오늘 봐요. 다시 한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인간들은 살해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음부에 있는 거고 사망에 있는 거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해요. 그런데 19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예, 누가요? 오직 산자 곧 산자,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뭐하며? 산자만이 하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 하는 게 뭐냐? 감사 찬송. 산자만이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음부에 들어갈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못해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저희 아버님이 신탄진 그리스도교회 집회를 하실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훗날 들은 얘기죠. 집회를 갔으니까 앞에 여전도회 회장이 되는지 누구가 되는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집회니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버님의 연세가 40대였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옛날에 쑥복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그때는 이제 아버님 별명이 직사포예요. 예, 직설적으로 막,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흥 강사가 그 한복을 예쁘게 입고 부흥에 참석한 그 여전도 누가한테, 성도에게, 아니 그 한복 팔아다가 성경책이나 제대로 하나 사라고. 요건 점잖게 한 얘기예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예쁘게 입은 한복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한복, 그렇게 사서 입을 한복이 있으면 성경책 낡은 막 이게 떠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책이나 바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거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봐서 오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족한 정도 오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오직 산자, 19절 산자, 곧 산자가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의 산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여러분들은 음부에 갈 자예요? 음부에 갈 자예요? 천국에 갈 자예요? 그러면 살해하지 못하면 음부가, 사망이 주께 찬양하죠. 그럼 찬양을 잃어버렸다? 안 되는 거지요.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을 늘려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여기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끝부분에 있어요. 밤중쯤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신나게 얻어맞고 살가죽이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고 모든 삭신이 쑤시고 이런 가운데 깊은 옥에, 등불 하나 없는 깊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이쯤 되면 신세 타령도 할 만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산자, 오직 산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기도보다, 기도와 참여는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찬미가 되면 열어져요. 26절 호련히 지진이 나서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옥문이, 옥토가 움직여. 지진이야 요즘 뭐라면.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했다고요? 벗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다가 방화문에 붙여있는, 또 화장실 입구에 붙여있는 거 한번 보고 가셔요. 네. 제가 계단 올라오는 중간에도 하나 붙여놨는데 3개 붙여놨어요. 네.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리라.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리라.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어떤 매이고 어쨌든 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묶여있는 게 있으면 벗어지기를 원하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풀어지는, 수학 문제가 잘 풀어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안 풀어져요. 풀어지리라. 그런 마음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붙일 때예요. 여러분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제가 어느 거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 이거 안 입히고요. 하나도 안 하면 탁 하면 이거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보기 편하라고, 성경 장절은 다른 색깔, 하나님은 항상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저주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건 노란색으로 덧입혀서 색깔도 다 달리게 입혀요. 찬송과 기도가 시작될 때에 메인 것이 다 뭐였다고요? 메인 것이, 예배가 잘 드려지면 메인 게 풀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웠을 때 중환자실에 앞에 있으면 뭐가 안에 있는 사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묶여지는 게, 내가 오늘 하나님, 다른 가족 보고 잠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문제를 내 뒤에 던지신다니까. 아까 말씀했죠. 내 등 뒤에 던지신다니까. 내 죄를 내 등 위에 던지셔.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 앞에
역대하, 이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읽어봅시다. 1절. 역대하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40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그 후에 바로 있어요.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왕을 치러 왔는데 하사손발 여기 나와 있죠. 엔게디에 이때 왕을 치러 온 누가? 1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연합국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을.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니까. 지나가는 똥개가 세파트가 하면 두렵지.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은 것처럼 그 순간 막 그렇게 막 나와서 주여 저 개새끼, 입을 주둥아리를 다 막아주세요. 그러기 전에 두렵다니까.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뭐를 향하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신나게 얻어맞고 기도하고 찬미함이 벗어진지라 풀어진지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올 때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50년 30년 60년을 믿었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이게 정말 목사가 심히 힘들어요. 5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에게 낯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사의 마음이 간장이 녹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동안 보여주었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안 되니까 딸이 데리고 가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오잖아. 내가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감사 찬성이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들러머 싸고 그냥 안방에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두려울 때, 힘들 때, 내 몸이 천근만근 도저히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향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 제가 뭐 이렇게 지장 없게 해달라고. 오늘 지장 없네요. 감사해요. 김치도 안 나와요. 신기할 정도예요. 예배 끝나고 차운행 딱 끝나고 나면 좀 그때부터 또 좀 시작해. 그래도 또 약하게 해지면 안 되죠. 이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13절,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샘 연합고. 봐요, 잘 보세요. 노란 글씨.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이 연합고 우리가 대적할 못 없고. 하나님, 내 손주가 아파하는 거 내가 고칠 능력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내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막막할 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한 번 더. 오직.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거예요. 의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들 의사가 함량 메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의사의, 여러분들 의료 과실로 인하여 심증은 있다니까. 박상철 목사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심증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갑시다. 소송 건다고 죽은 박상철이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의료사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제 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마음에 팍 새기셔야 된다니까. 내가 답답할 때,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게 능력 없어요 하나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 동동거릴 때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중요하잖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상황이 안 바뀌는 상황 속에 뭐가 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지혜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능력이 없을 때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15절, 야하시엘이 선견자예요.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게 주님 말씀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는데? 여호와 앞에 섰는데. 누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여호사밧이 뭐를 굽혔어요? 몸을 굽혀. 아까 돌아온 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엎드려 땅에 절하고 몸을 굽히는 거, 이게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납죽, 여호사밧의 몸을 납죽,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가끈히, 천천히,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땅을 대니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더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게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동동거릴 때 어머니는 차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께 있어.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네 사업장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릴 테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선다고 그러잖아. 에? 그 지도하는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 안 되잖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 떡이다. 이러면 다른 데 가서 신뢰할 만한 자,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봐요.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예요. 찬양단이에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 성가대 가운을 입혔었죠. 군대 앞에서 행하며 누구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라? 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해보나 마나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3절. 그 노래와, 22절 한번 읽을까요? 앞줄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봐요. 저희가 다 패하였으니. 그 노래가 뭐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기도 위에 찬송이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와. 기가 막혀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럴 때 찬송하는 거예요. 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라. 24절. 시체뿐이에요. 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예? 힘도 없어요. 시체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는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하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주를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말 감사 찬송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이제 어디 한 군데 감사 찬송하는 자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도 선생들도 지금 이제 3만 명이 모여서 또 여의도 앞에서 또 이거 한대잖아요. 네? 지금 어디고 연봉이 8천만 원이면 월 6, 700을 받고 여러분들 1억을 넘으면요. 월 봉으로 생각하면 1억이 넘는 사람, 아니 1,000만 원이 넘고 대부분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LG전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정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가더라 파업하는 거죠. 지금도 울산자동차 파업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못 살게 했어서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요. 뭐가 가장 큰 저주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편 63편 좀 욕심나서 읽어볼게요. 밑에 바로 시편 63편. 예. 유다 광야에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처량할 때 다윗이 유다 광야 사울에게 쫓길 때 외로울 때 이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2절 성소에서 주를 뭐했다? 바라보았나이다. 4절 이러므로 3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예?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주를 찬송하고 기억할 때 언제 침상에서라도 6절에 보니까 주를 기억하고 내가 밤중에라도 그래서 7절 주는 나의 뭐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역대상 25장 1절 3절만 읽을게요. 역대상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잘 보세요. 다윗이 아까 그렇게 광야에서 찬양했던 다윗이 군대 장관들을 더불어 이제 세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어요. 요즘 말하면 다윗이 성가대를 둔 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은 뭐 하는 거냐?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하사바야와 마띠야와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무슨 찬양?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다 끝났어요. 찾을 거 다 찾았어요. 욕심내서 많은 것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찬송, 그럴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께 살해하지 못하면 사망이고 찬양하지 못하면 음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 왜 너만 그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 문둥병자는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신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퍼부어질 줄 믿습니다.